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이 즐겁게 소리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운 소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갈릴리 성가대가 마지막에 깜짝 놀라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축복의 말씀을 아셨는지, 늘 그 얼굴이 참 환하고 그 입술이 참 즐거운 소리로 가득한 우리 갈릴리 성가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갈릴리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성가대에 보면 30대에서부터, 아니요 20대죠.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우리 교회의 작은 축소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그 모습이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이 소리 지르는,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아사르라는 단어예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아사르는 실제적인 그 의미는요, 물질적인 또는 세상적인 그 번영을 누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또 이웃과 나, 자연과 나, 그리고 나 자신 안에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 즉 하나님과 나의 조화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이루고 또 자연과 나 자신 안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이 아사르, 행복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누리게 되는 복이 바로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린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는 다른 세상을 향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것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남의 신발을 신어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의 신발을 신어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신발을 신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단점조차도 이해하시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또 사랑이고요.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 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사랑, 믿음, 소망은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되어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행복을 누린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의 신발을 신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배우자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십시오. 또 부모님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의 신발을 신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의 신발을 신어보시고
함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동네의 그런 어느 누구의 신발을, 그리고 직장에 그 누구의 신발을 한번 신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그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인생을 이해하고 그의 인생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할 수는 없는지, 무언가를 그에게 도울 수는 없는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각난다면 회개하고 또 그 안에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자연, 그리고 나 자신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이해 속에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꼭 그와 같은 인생이에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진주갈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누구에게 향하여 드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향하여 드시는 이는 바로 우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소리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본문을 해서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 17절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즉 믿음에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세상에 속한 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이가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의 의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의롭게 함을 입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어떤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장 17절에 다시 후반절을 살펴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믿음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조금 더 풀어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이란 우리의 창조 목적이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 선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았다 그래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이것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선한 일, 주님을 찬송하는 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우선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입니다. 나를 위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 속에서 이 선한 일이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드러나는 삶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생의 걸음이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는 주인공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렇게 믿음으로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을 보시기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기에 어떤 세상인 것 같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하여서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따라갈 세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더 나은 세상은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종말을 향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이야기는 점진적으로 진보하거나 더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더 퇴보하고 완전한 타락과 후퇴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를 누가복음에서 악한 세대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19세기 후반은 참 많은 인류 역사의 변화들이 있었고 큰 기대와 소망이 있던 시대가 19세기입니다. 그 19세기 후반 인류는요, 엄청난 지식의 축적과 과학 연구 결과 위에 이 유토피아적인 이상향 세계가 현실화될 것의 그 기대가 극치에 달았던 때가 바로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왜? 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요,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해졌습니다. 또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역사를 살아온 우리가, 지나온 우리가 봤을 때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회의적입니다. 사회 종교적으로는 그 더할 나위 없이 단절과 대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불안과 공포가 세계 곳곳에 또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졌습니다. 1914년 8월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영원한 평화가 주어진다고, 이제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딱 25년 뒤에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일어나게 되어져서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에 와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부한 나라, 복지가 잘된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인생일수록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또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성은 더욱 상실해져 갑니다. 휴대폰, AI,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는 그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져 가고 고립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더 멀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에 그 무엇보다 목숨을 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곳곳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그 바울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도시를 쫓아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을 다짐하고 벼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요, 잠깐 벼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2년을 기다립니다. 처음에 실패하고 처음에 자신의 뜻이 그르스어지니까 2년이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 결심을 꺾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는 그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 세상에 유유히 흐르는 그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것은 한 가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시대에 속한 자들이 그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고, 또 각 사람에게 그 영향력과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것이 넓은 문이죠. 인간의 본성은 그 안에 반역성이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한 말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버리는 이의 모습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는 그 이야기 모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본주의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 시프트, 뉴 노멀의 가치를 가지고서 성경의 절대 가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절대는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성경이 절대적이냐? 어떻게 성경이 무효하냐? 어떻게 성경이 오늘날 동일한 영향을 끼치냐라고 말하고 과학적으로 해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성의 체계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름답게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전통조차도 깨트려 버리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입니다. 거기에 문화의 이해로 다가오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인권의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동성애, 심지어 법치의 논리로 순리를 짓밟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 큰 흐름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로마서 1장에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22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 그리고 25절에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이 세대, 이 시대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는 악하다,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관심 없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오히려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이 강조법을 아시겠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란 얘기입니까? 미련한 것도 구제불능인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속삭였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 지지 마라고. 그 길은 의미 없는 길이고 그 길은 아무 소용없는 길. 그렇게 간다고 해서 누가 너를 알아주겠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타협하라 합니다. 그 길도 걷고 세상의 길도 함께 취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이, 세상과 다른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은 허망한 것을 바라고 마음이 어두워져 갑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거나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 어리석음 속에서 썩어질 사람, 썩어질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요. 한번 눈으로 잘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이때를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멀어지라.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셨을까요? 왜 이 불편한 말씀을 하실까요? 왜 찔림이 있는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이 말씀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무덤덤하다.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고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한다면 마주하기 힘든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주는 사랑의 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빠의 말을 귀를 닫고 소리 지르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려지게 하고 이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서 읽고 또 읽게 할까?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진짜 행복하길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모르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그가 살아가는 대로 그 더러운 가운데,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때로는 내게 불편한 마음의 말씀도, 때로는 찔려지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은 구루터기들, 남은 자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 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 큰 길, 그 넓은 길, 모든 것이 보장되어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받고 안정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23절의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대적하고 무관심한 그 세대 속에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면, 우리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절,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이 말씀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그 생각이 허망한 것을 버리고 미련한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썩어지지 아니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분별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의 금식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몇 가지 시험 받으셨죠? 3가지. 너무 쉬운 문제라 답할 가치를 못 느끼신 것 같은데 3가지를 시험하셨어요. 그 첫 번째 뭔지 아시죠? 그 첫 번째 문제는 육신과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유혹의 문제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는 산다라고 선언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명예와 인기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유혹 앞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거부할 수 없는 명예, 거부할 수 없는 인기, 거부할 수 없는 안전에 대한 욕구의 질문이 왔을 때, 제한이 들어왔을 때 너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3번째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의 유혹 앞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언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은요,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도 또 살아가는 그 인생의 걸음, 방법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까? 한참 먼 것 같습니까? 다 됐습니다.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이때가 곧 말세구나,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새로운 신분의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전에 입었던 옷은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온종일 밖에서 일한 옷을 그대로 입고 주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죠. 아니면 집에서 밤에 자던 옷을 입고 그대로 출근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새로운 삶의 길, 새로운 시대의 그 때를 열어가는 사람들이기에 이전에 입었던 옷은 벗어야 합니다. 때 묻은 옷은 벗어야 합니다. 그 옷을 벗고 오직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각오는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죠? 갑자기 또 이렇게 목소리 작아지십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아싸 나는 아멘 안 했는데 그렇게 안도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갈 때는 사단의 저항이 있습니다. 큽니다. 또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 말만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그 거센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연어를 보면 힘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잖아요. 보는 것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연어가 돼서 그 거센 물결을 오롯이 몸으로 견뎌내고 그 높은 격차를 치고 올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의미니까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반드시 그가 목표하고 바라는 것에 다다르도록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는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면 그 영광은 우리도 함께 누리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이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주를 위해서는 살아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때를 아는 지혜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순도 있는 믿음으로 바알에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한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